자, 오늘 요한복음 이 4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행위,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또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를 받지 않는, 흠양하지 않는 그 예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셨지만,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물리치셨다,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가인이 왜 예배를 그렇게 드렸을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좀 잘 좀 드리지, 왜 가인은 예배를 그렇게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을까? 이렇게 흉볼 수도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든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대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지,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여기서 드려도 예배를 기쁨으로 받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지 않는지 참으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물음을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예배당에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지. 그건 맞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꼭 예루살렘 예배당에 가서만 드려야 하나님이 기쁨으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못 가는데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핵심은 예배의 본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헌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받고 저기서 예배 드리면 안 받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잘못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요즘처럼 좋은 세상인데 유튜브로다가 그냥 계속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무교회주의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예배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누구든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이 예배당에 올 수가 없어서 먼 나라에 가서 있거나 아니면 이 예배당에 가고 싶지만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저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그 실정과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쪽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쪽을, 예배당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고 듣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드리고 싶은데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면 너무나 좋은데 예배당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는 바벨론 땅에 있지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벨론 땅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지금 여기 있지만 내 마음과 몸과 마음과 뜻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쪽을 향하여, 예배당에 있는 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 다니엘서 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한 공동체로서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각각
주님의 한 지체로서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 건강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냥 요즘처럼 좋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유튜브로다가 예배를 드려도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에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지 않고 집에서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면, 그냥 유튜브나 보고 텔레비나 보고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찌 받으시겠는가? 그거 받지 않는다. 그러나 상황이 지금 이렇게 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앙이 내리고 정말 서로 가까이 서로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편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세상에,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서 예배당에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 수 없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는 여러분의 영적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예배 드려야 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할 이때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잊고 살았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통회하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북한이나 이 북한 같은데 또 저 러시아 땅에 이런 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국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마음껏 찬송할 수 없어요. 언제 공안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껏 찬송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저 기도 드리면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 기도를 하거나,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교회 나간다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엄청난 보이지 않는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예배당에도 올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큰 이 바이러스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달았는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워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 바벨론 땅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들이 하나님의 예배당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에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전에는 아름다운 걸 몰랐어. 얼마나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 새들도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을 들락거리며 나오고 들락거리고, 그리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두고서 알을 까서 새끼를 치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 가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아시지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로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을,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요,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돼요. 옛날에는 막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다 끌고서 바벨론 땅에 끌어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함, 그 다음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서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전뜰을 세우고 무너진 성전뜰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예배당을 다시 세우는 일, 이것이 제일 먼저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바벨론 땅에서 와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와가지고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70년 동안 살다가 왔으니 남의 땅에 온 것 같을까? 자기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남의 땅에 온 것처럼 낯설 것 같아요. 근데 와가지고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우리 집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농사 짓는 일, 막 씨 뿌리고 막 농사 짓고 막 이런 일 하잖아요. 예배당 먼저 세우고 그래야지.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 드리는 일을 먼저 해야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먹고 살려고 그냥 돈 버는 일, 그냥 씨 뿌리는 일, 농사 짓는 일, 이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벌레가 먹어버려. 씨 뿌려도 되질 않아. 그때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 알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의 학개 선지자가 외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우는 일을 해야지. 너희들이 지금 씨를 뿌리고 농사 짓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그거 하면 벌레가 황충이 먹고, 벌레가 먹고 풍년이 들지 않고 다 흉년 들고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영적 질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먼저, 영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잘 나아갈 때, 그 일주일 중에 주일이 제일, 일주일 중에 첫날 아닙니까? 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나머지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아주 모델로,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그걸 깨닫고 왔다면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몸된 예배당부터 딱 짓고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씨 뿌리고 농사 짓고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학개 선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있으니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버는 일, 씨 뿌리는 일, 농사 짓는 일 열심히 여러분 해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착실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 잘 섬기고 나아가면 여러분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돼야 우리의 범사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범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아유 맨날 뭐 우리가 예배드리고 평생 예배드릴 건데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바빠 죽겠는데 돈 벌고 지금 살아가기도 싫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예배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그 어떤 것보다도 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 전에 예배를 테스트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축복하기 전에 그 예배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아브라함아, 너는 저 모리아 산에 와서 나에게 내 독자 이삭을 가지고 와서 그 이삭 내 아들을,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 올라가서 그 아들을 엎어놓고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됐다. 여러분, 시험에 통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의 성공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너는 열국의 아비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테스트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부한다고 우리 학생들 예배 주일날 예배 느슨하게 드리고 주일 예배 잘 안 드리고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아이들로 잘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솔로몬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소를 잡아 드린다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일을 한 거야.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타나서, 솔로몬,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나님, 나는 백성들을 지도하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줄 것이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솔로몬이 예배를 통하여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찬송하는 것, 우리의 예배 자세, 이런 것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 보시나? 대충 앉아서 예배 드리지 뭐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기 나타나 가지고서 지금 형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보인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예배 자세도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지고서 그냥 전화 받고 그냥 대통령 이야기하는데 그냥 전화 받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막 그냥 다리 긁고 그냥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대통령이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이 진짜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보시고서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했어요. 진리로 예배하라.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쉬운 말로 말하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피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정직하게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정직하지 못하게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이거 11조 헌금 내려니까 너무나 많아. 대충 그냥 3분의 1만 잘라서 드려. 이 정직하지 못한 거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